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내용 중에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5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가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네 번째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가 참다운 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을 나누었고, 오늘은 세 번째,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 불신이에요. 불신.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엄숙한 선언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믿을 것이냐, 불신할 것이냐, 사실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큰 의미에서 복이죠. 복을 되찾는 것이고, 불순종은 말 그대로 저주죠. 이렇게 단어적인 걸로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런데요, 이 간단할 것 같은 이 문제가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금 흘러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고민조차 안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겠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죠? 그럼 그냥 순종하면 될 것을, 이 간단한 문제가 오늘날 지구의 역사상 지금도 여전히 간단하지 않은 문제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젖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그죠? 현실로 다가오듯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즉, 믿지 않는 것에서 오는 불신이 뭐라고요?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신은 곧 뭐라고요?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또한 그 사람에게서 떠난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나누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그 뜻이죠. 그 시간이 있는 동안에 매일 서로 얘기해가면서, 권면하면서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해라. 못된 고집.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과거에 불신했을 때를 뭐라고 표현해요? 고집 부린다. 고집 부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즉, 고집은 하나님 말씀, 진리를 끝까지 따르지 않겠다. 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나는 지켜나가겠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거죠. 그러나 도리어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14절에 얘기합니까? 처음에 가졌던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엄숙하게 선포했습니까? 묻잖아요. 누구예요, 대상이? 이것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하면서 19절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훈련하고 이런 내용이 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가나안이라는 개념, 그 당시에 가나안이라는 이 개념이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그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자유함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진리를 끝까지 불신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 고집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당시 그때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즉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구원에 약속된 이 삶을 불신하는 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가장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 일에 바쁘고 사람 관계에서 바쁘고 어떤 직장, 학교 이런 거에 막 바쁘고 정신없고 고민되게 하고 다 그런 게 뭐예요? 악한 마음을 자꾸 품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점점 더 줄이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편 말씀에도 있어요. 이게. 시편 78편 10절에서 22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분의 법에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 소안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닷물을 벽처럼 우뚝 세우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막에서 바위를 쪼개어 바닷물처럼 풍족하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바위 틈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강물처럼 풍성히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장 높으신 분께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음식을 구하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빈정대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줄 수 있을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물이 흘러나와 시내처럼 풍성하게 적셔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밥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씹을 고기까지 주실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듣고 무척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자손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여호와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화를 내고 노하시는 그런 분노하시는 유일한 조건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단 하나예요. 노아 시대도 그랬고 오늘 이 시편의 지금 78편의 말씀에도 마지막에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 사람이 뭘 더 바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야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갑자기 명품을 찾는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생뚱맞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가야 할 길은 구원의 길인데 허벌판의 광야에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당장 나의 어떤 명예, 부축적, 세상의 어떤 육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들에 대한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둬서 마치 그런 것들이 허상이고 헛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손짓을 허우적거리면서 없는 것을 마치 잊고 있는 것처럼 그것에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 느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고 육신의 삶으로 끝날 것인데 가장 근극적인 구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 휩쓸려서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쾌락이나 만족에 더 집착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한 이 사건을 두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지금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시편 전에도 히브리서잖아요.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히브리서는 뒤쪽에 있습니다. 중간중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예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의 예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여정을 잘 표현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면서 가야 될지를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의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전형적인 죄성만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죄성.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됐죠. 그래서 그 불신은 곧 하나님이 사람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죄에서의 해방인 구원의 약속, 언약의 이 말씀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순종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4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 원흉이 뭐라고요? 불신이다. 즉 22절에도 다시 말씀하시지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그 성경의 예전에 그 애굽의 삶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란 얘기죠. 아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거기에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는 하루하루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생명만 붙어 있으면 돼요. 왜요? 노예라는 개념은 그 인격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렇다고 어떤 노동에 대한 결과, 주어진 양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냥 말 그대로 밖에 서 있는 그 삽과도 같은 거예요. 그냥 도구, 툴과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아침에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는 뭔가 다른 자유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일에 매이고 어떤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 속에 살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무사히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내고 또 눈 뜨면 또 같은 일상을 보내야 되는, 그게 뭐가 다르겠냐 이거죠. 그렇게 허무한 삶을 매일매일 살다가 도대체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둥바둥 많은 것을 이루어 놨더니 어느 날 떨컥 병에 걸렸네? 아니면 배신을 당했네? 다 벌어놓은 돈 죽게 되니까 다 놓고 가게 생겼네?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그런 애굽의 삶에서 탈출해서 나오도록 손짓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약속의 나라, 나와 함께할, 영생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향해 가자. 이게 복음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솔깃했죠. 왜요? 지쳐있으니까. 뭘 해도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들리니까. 그 중에 참 진리신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 사람들이 솔깃하죠. 얼마나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겠습니까? 이건 또 뭐예요? 마치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 중에 외국인도 많았다. 그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들로 인해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극을 줘서, 그죠? 불만을 갖게 하고. 이번 주 우리 통독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안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조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40년이 되도록 여전히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뭔가 부족함이 느낄 때마다 공동적으로 하는 말이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시절이 차라리 좋았다. 이 얘기를요. 40년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해 보면 당장 이 노예 생활이나 이런 출애굽해서 뭔가 약속에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나라로 가게 되면 여기보단 낫겠지. 하나님이란 신이 있는데 이미 뭔가 준비된, 세팅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럼 우리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기대감. 구원은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손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을까? 여기보단 낫겠지. 그러고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러나 웬걸요? 시작부터 골치 아프죠. 홍해가 첫 번째 가라막질 않나. 그러니까 가는 여정에 자신들이 상상했던 뭔가 파라다이스 같은 그 상상했던 그런 게 하나하나 다 무너지는 느낌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런 상상을 한다니까요. 만사형통하신다며요. 복 주신다며요. 장수 주신다며요. 시간이 갈수록 실망하는 겁니다. 왜요? 가도 사막 벌판이에요. 물도 안 나와. 또 어디 가니까 강한 군대들이 기다리고 있어. 이거 말하는 거하고 다르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네. 안 그렇겠어요? 나는 안 그럴까?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출애굽한 사람들 모두가 100%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 되시니까 그 나라의 백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40년을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서 기쁘고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려고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외국인들 그 모두가 스스로 자기네들이 무덤을 판 거지. 하나님이 무덤을 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무덤에 들어가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럼 왜 40년이었느냐 생각해 보세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 불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적어도 40년이 지났다고 본다면 어찌어찌 해서 나이가 상당히 든 거 아닙니까? 그 1세대들이 40년이면. 그냥 놔두면 육신이야 죽으니까 광야에서 늙어 죽는 게 하나님 주시는 심판이시겠구나. 왜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다. 2명 빼고 다 못 들어갔잖아요. 후손들 40년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로만 구전으로만 들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니까 또 자녀들을 통해서 또 약속의 그 성취를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끝까지 놓지 않으시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가장 육신적인 필요를 요구하는 절대적인 눈앞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좋죠. 근데 당장 지금 뭐 물도 없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앞에 보이는 사막의 허허벌판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막을 지나서 넘어갈 생각을 해라. 도중에 가다 말고 명예 찾고 돈 찾고 명품 찾고 그럴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봐라. 고개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봐라.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만을 잡고 보려고 하느냐. 그거죠. 즉 눈앞에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것에 대한 그 불신을 철저히 버리도록 영적인 신앙의 성장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많은 세월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유행 따라서 무지하게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쏟아지고 또 쏟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는 복음화가 돼서, 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왜 갈수록 더 강팍해집니까? 더 흉흉해집니까? 모순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섬긴 교회가 심플하고 단순한 이유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어내서 만족해서 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다른 일에 너무 바빴구나.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이것이 완전히 100%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실제적인 역사적 예로 우리로 하여금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함정은 바로 환경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행여나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즉 참된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필요에 대한 환경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 말이 쉽지 그게 됩니까?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는 안 되죠. 하나님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필요가 없죠. 왜요? 믿느냐 안 믿냐의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니까. 그럼 기왕이면 믿음을 가져야겠죠. 갖는다는 의미.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아멘. 모든 일과 끝마치고 침대에 이제 잘 시간이 되면 다시 누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뭘 열심히 뭔가 해서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시대적으로 지금 전쟁이 안 맞아요. 누구도 그걸 끄떡거려 주지 않아요. 아니, 러시아 안에 있는 러시아 그 국민조차도 반대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네 대통령을 욕하면서 구분지어요. 이것은 러시아와의 싸움이 아니라 푸틴의 싸움이다. 전쟁이다. 이렇게. 그리고 해외에 나와 있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들이나 이런 러시아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인터뷰할 때 메시지 할 때 No war please예요. 시대적으로 안 맞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렇다 치지만 지금은 안 맞아요. 왜요? 이 동영상 매체들이 너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명분? 거짓말하는 거 금방금방 다 들통나요. 도대체 명분이 뭡니까? 답을 못해요. 혹자는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다.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할 거 다 해봤더니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오징어 게임이다. 그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볼 땐 장기 집권에 할 게 너무 많이 해봤는데 재미가 없는 거야, 이제. 땅 따먹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호응해 줍니까? 지금요,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그래 사람은 군인은 파병 못하니까 알았어, 무기 더 대줄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무기 대준다고. 그리고 금융적인 거 다 제재해버렸어요. 해외로 나가 있는 돈들 다 동결시켜서 묶어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러시아? 그럼 거기 있는 러시아 국민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시대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전쟁은. 미국은 예전처럼 그냥 대놓고 무기 안 팔겠죠.
어떻게 해요? 뒷짐지고 어떻게 목을 조이면 돼요? 경제로, 금융으로. 인간의 야망과 욕심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주를 다 줘도 한도 끝도 없어요.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그 사람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한테 비자도 안 준대요, 미국이. 웬 날벼락입니까? 그 사람은 영원할 줄 아나 봐요. 그 옛날에 1930년 그 시절에 구소련이었죠. 스탈린 시대일 거예요, 아마. 그 나라에 모든 자원이나 모든 곡물이나 그걸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철천지 왼수죠, 러시아가. 그런데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맨날 영토 가지고 야금야금 해가지고요. 계속 그래 왔던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우크라이나만 나토 회원국이 아니에요. 그 주변 국가는 다 나토인데. 그래서 이번에 젊은 대통령이 자기네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러시아 푸틴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왜요? 그 나라가 은근히 큽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러시아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가 돼요. 여기마저 나토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네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구시대의 발상이죠. 그냥 그러고 살면 돼요. 세상의 그 죄악 가운데 여러분 어찌 잘못되면 만약에 3차 대전 벌어지고 그러면 이 중국이나 이런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동맹 국가들이 생기고 이러면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문화 모든 게 발전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애꿎은 진집한 그런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나이 어린 20살 어린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동영상을 누가 올려놨어요. 러시아군 포로. 애껴 보여. 그 친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승자가 없잖아요. 맞죠? 한 사람의 그냥 욕심, 독심, 야망이에요, 그냥. 그럼 자기가 나와서 싸우지?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 왕이라도 앞에 나가서 싸웠다며요. 근데 자기는 뒷짐지고 뒤에 서가지고 이 젊은 친구들을 왜 다 죽이냐고요. 왜요? 푸틴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악함이 극에 다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참된 믿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존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더 믿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듯하면 와, 하나님이 도우셨다. 신나서 간증하러 다니고 감사하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요, 바로 또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교회 안 간다 그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어쩌는 줄 알아요?
춤을 추고 하나님밖에 없다 난리가 났어요. 막 신이 나서 막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좀 전에 홍해 전에는 뭐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죽일 셈이냐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살려놓으니까 또 그래요. 얼마 못 갑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야. 또 죽일 생각이냐? 차라리 애굽이 낫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협박이지.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서 이게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이 기복의 모습이 몇 년을 했다고요? 죽을 때까지 40년이 이어졌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해가 돼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다운 믿음은 환경을 절대 의존하지 않습니다. 귀양 신앙생활하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흔들리지 마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 그냥 내 목숨 끊으시면 아멘 하고 가면 되죠.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이? 왜요? 모세도 얘기하잖아요.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2절. 파라오는 말과 전차를 모든 군인들과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곁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곳은 비하이롯과 바알스본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 낫소. 아하, 이게 할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한 1년이 뭐가 일이 잘 안 돼. 막 승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죽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애따 지르는 말.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죠. 상황은 매우 긴박했죠.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거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다. 그거죠. 왜? 그들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하나님? 아니 우리를 구원해 준다며. 아니 이집트에 지금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어냈냐고요.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집트에 남겠다 그랬는데 왜 등 떠밀리듯이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까도 저도 얘기했지만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있어? 거기 가면은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해서 마음 쏙 해가지고 나와놓고는 이제 와서는 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죄성이에요. 간사한 죄성. 필요할 땐 하나님. 다 배부르면 내가 감사했었나? 하는 식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왜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손만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하고 하나님의 할 수 있는 능력만을
바란 거죠. 믿은 것도 아니야. 바란 거죠. 마치 자기네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안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다 들어줘야 돼요. 이런 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대상이 있다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에요. 이걸 흙과 백으로 딱 나누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인정하는데 자신한테 불리하고 불편함이 오면 왜 그거 안 해주냐고 하나님한테 따진다는 거죠. 더욱이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홍해 앞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또 이 홍해를 보세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좀 보세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며요. 근데 이게 뭡니까? 정직해야 된다. 착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바람에 지금 손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치필레 있죠. 그 주일날은 문 닫잖아요. 다른 햄버거 가게는 문 다 열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매출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기만 사람이 너무 많아. 한번 먹으러 가면 생각해 볼 땐 주일에 굳이 일 안 해도 돼. 아니 직원들도 교회도 가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아이디어는 너무 좋아. 팬데믹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거기 파킹랏에 숫자를 둬가지고 숫자를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숫자를 올려놔주면 어떻게 해요? 예의 바른 직원이 딱 나와가지고 인사도 딱 예쁘게 하고 차 문에다 이렇게 예쁘게 주고 가잖아요. 그러니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알아봐야겠지만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손해보기 안 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따라하더만요. 참 세상에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는지. 하나님의 기업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게. 눈앞에 현실에 접해서 죽게 생겼다. 어떡할 거냐고 이거 지금. 그런데 진짜 사람이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지 상상했겠습니까? 단순히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드는 수고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그 깊고 넓은 홍해가 갈라지듯 물 기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바닥을 말려주시고 왜? 짐실은 마차도 지나가야 되고 하니까 질퍽질퍽한 게 없어야 되니까 다 말려주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막혔다고요? 하나님이 뭘 못하세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전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홍해 끝에 갔는데 왔어. 근데 사람들이 막 물속에 다 빠져 이스라엘 사람 죽었어. 그래도 난 감사할 것 같아. 그럼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됐지 뭘. 더 살아서 뭐 하게요 또. 그렇지만 또 살려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셨으니 또 은혜. 주신 것도 감사, 거두시는 것도 감사. 욥이 그런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목숨을 거두실 분도 하나님,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 손만 하나 딱 들었다.
이 간단한 순종,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왜 안 될까? 이걸 올려야 되는데, 에이, 상식적으로 이거 된다고 무슨 바다가 갈라지겠어?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많은 명예와 인간의 생각들 때문에 이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간단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8절.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울 것 주실 것이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고집스러운 채로 둘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핵심은 뭐예요? 마지막 겁니다. 내가 여호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모세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이집트 저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는 알았는데 그 다음 액션에 대한 게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네? 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렇게 말은 해도 모세도 좀 두려운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너는 왜 지금 부르짖고만 있어? 내가 얘기하는 거 안 들려? 정신없죠. 사람들 그 많은 이스라엘들 막 우왕좌왕 소리 지르면 뭐 하는 거야? 삿대질하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잠깐 기다려보라고 뭐 조용하겠어요? 그거 하고 있으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정신 차려. 뭐 했어요? 그냥 지팡이 한번 들었어요. 어찌할 바 모르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너무도 긴박한 상황인 것 또한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도 더욱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그 순간이 이미 훈련이 시작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도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처할 수 있죠. 그럴 때 발만 동동거리고 울기만 할 겁니까? 원망만 할 거예요? 그리고 괜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약속만 믿고 여기까지 왔다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원망할 겁니까? 그걸 기도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믿음 없는 기도죠, 그건. 믿음 있는 기도를 해야죠. 맞죠? 차라리 그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 징징거릴 그 시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쁘고 순수한 그 마음만 있다면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즉각 그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성령의 지혜에 의해서 지팡이를 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린 거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이거 실제적이죠. 여러분 삶에도 적용하면 100%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항상 전제가 기쁘고 순수한 마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죠?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했더니 뱀이 됐는데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됐다. 그때부터 이것을 너가 기억해라. 그래서 애굽에 가서도 그 지팡이 가지고 그 마술사들이 자기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뱀을 만들었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 뱀이 그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의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들 수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게. 홍해라는 곳은 사망이고 죽음이 기다렸는데 내가 뭘 인정했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했죠. 오늘날 지금 그 지팡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고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에게 여쭤보는 건 맞는 얘기죠.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주인이 허락하신 만큼 내가 그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만 구하는 그런 삶에 있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불신입니다. 그게 작던 크던 어쨌든 불신이에요.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 와중에도 성령의 지혜의 음성을 듣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들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24절 이 말씀을 항상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믿음 가운데 단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을 오직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고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얼굴만을 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2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몸, 즉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